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끝이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잠언 6장은 성도가 건전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네 가지의 잘못된 태도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경고들을 살펴보면요, 1에서 5절까지는 보증, 6에서 11절까지는 게으름, 12절에서 19절까지는 불량, 20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에선 간음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앞선 5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었고, 또한 본장의 후반부의 내용에서도 이 문제를 취급하며, 그리고 내일 보게 될 7장에서도 계속하여 음행을 다루고 있다는 것에서 근거하여 본장의 앞부분과 중간 부분의 세 주제, 즉 보증, 게으름, 불량은 후대에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법적인 구성이나 문체의 흐름, 그리고 용어의 통일성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러한 견해는 타당하지 않고요, 한 사람,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의 계속된 서술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장과 본장의 주제 사이들에는 어떤 연결성들이 있는지 학자들이 발견하게 됐어요. 곧 앞장에서의 주제가 가정의 행복이었던 만큼 그것은 책임 못 질 보증으로 인해, 또한 놀고 먹는 게으름으로 인해 결코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게으름은 자연히 불량과 죄악을 초래하게 되며, 또한 불량하고 죄악된 발걸음은 필시 음행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은 책임을 못 지는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인 1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얼핏 보면 상당히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보증담보를 하지 않고 만약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취소하라는 그 권면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것은 보증담보를 무조건 금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하여 훈계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보증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변제 의무에 대한 신실성에 대하여 보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만일 채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해서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이러한 보증 행위는요, 사실 율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동체의 상호 협조를 전제로 한 바람직한 당시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나 이 보증 제도가 시행되어 왔어요. 특히 상업이 굉장히 성행하였던 솔로몬 시대에는 경제적 의미에서 보증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저자의 의도는요, 결코 자신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에서의 금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먼저 공동체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이에요. 또한 이것은 본질적으로 성도에게 모든 일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취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말에 스스로 올무를 잡히지 말고 일단 말을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후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훈계하셨는데, 곧 맹세에 대하여 훈계하실 때에 과장되거나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예, 할 수 없으면 아니오라고 명명백백하게 대답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요, 어찌 보면 단순하고도 명쾌해야 합니다. 결코 헛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상황은 애초에 처음부터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실수로 그렇게 됐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한 후
5절의 말씀처럼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듯 되도록 빨리 그러한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생활의 첫 번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은 성도가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잠언에서 지혜자는 특별히 게으름을 경계하라 훈계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 아무런 선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게으른 자는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에 빠져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남는 시간을 주체할 길이 없어서 그저 악한 본성을 쫓아 쉽사리 악에 빠져들곤 합니다. 무엇보다 게으른 자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한다는 하나님의 노동 명령을 멸시하고 무시한 자들이에요. 따라서 게으름은 그저 용서될 수 있는 그저 그런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에 마땅한 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자는 게으른 자를 엄격히 책망하고 근면을 독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에 비유하고 있죠. 곧 6절에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미에게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미에게는 채찍을 들고 감독하는 자가 없습니다. 매로서 이를 격려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개미들은요, 각자가 능동적으로 제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볼 때에 개미는 뒹굴고 빈둥대는 자에게 말없는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개미에게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개미는 일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보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미리 예비하고 사전에 모아두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른 자는요, 저축은커녕 있는 것까지도 다 먹어치우죠.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는 그 좋은 예가 되겠죠. 우화를 보면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하여 미리미리 땀을 흘려 일합니다. 그러나 이 우화에 나왔던 배짱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마치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말하는 욜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욜로족이라고들 얘기하죠. 요즘 젊은이들을. 욜로의 뜻은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땀을 흘려 노력하기보단 단순히 현재를 즐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욜로족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요, 이런 것들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개미를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개미에게 배워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개미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지만 게으른 자들에게 큰 스승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악으로 빠지는 첫걸음이 되며 사단이 즐겨 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진 자는 결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오직 이웃과 사회에 쓸모없고 무익한 자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후일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에서 12절에 말세의 때일수록 성도들은 더욱 근신하고 수고하여 애써 땀 흘려 일함으로 규모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록된 것처럼 손을 모은 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손을 걷어붙인 채 좀 더 일찍 깨자, 좀 더 일하자, 좀 더 땀 흘리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본문은 불량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여기서 불량한이라는 말은요, 쓸모없는, 무익한 등의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따라서 불량한 자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아무런 쓸모없는 무익한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량한 자는 쓸모없고 무익할까요?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서 말하길
그것이 자신의 형제 자매를 불법의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입을 벌리고 눈짓하며 발을 움직이고 손가락질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쓸모있고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패역을 품고 있으며 그들의 지체는 항상 악을 행할 뿐입니다. 과연 그들의 행위는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심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위라는 거예요. 또한 본문은 17절에서 19절에서 그들의 지체와 관련지어 대표적인 죄악 7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눈은 교만하고 그 혀는 거짓되며 그 손은 피를 흘립니다. 그 마음은 악을 꾀하며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악한 혀로서 위증과 이간을 일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량한 자가 행하는 불량한 특성들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면할 수가 없고 마침내 영과 육의 멸망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불량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이웃 앞에 쓸모가 있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 눈이 겸손해야 하고 그 혀는 진실되어야 하고 그 손은 선행을 해야 하며 그 발은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의 자세는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넷째로요, 본문은 간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지혜자는 누차 강조해서 간음을 경계시키고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만큼 그 죄는 사람의 육신을 빈궁에 이르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파멸하게 이르게 하는 심각하고도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지혜자는 도적질의 죄가 차라리 가벼울 정도로 간음의 죄는 크고 그 결과가 심각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과 28절에서 그것은 마치 불을 품은 것처럼 숯불을 밟는 것 같이 마치 자신을 파멸시키고 만다라고 훈계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간음의 죄에 쉽게 빠지고 마나요? 간음의 유혹은요, 그만큼 타락한 인간 본성의 욕구를 충동하고 자극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기록된 것처럼 음녀의 호리는 말이나 그 눈짓하는 눈꺼풀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자극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은 강력한 제어 장치가 없으면 누구든지 그 유혹을 물리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음녀의 그 유혹은 꿀처럼 단듯하고 기름처럼 미끄러운 듯하나 실제로는 쓰고 칼날같이 예리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26절에 기록된 바처럼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행위임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음녀의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본능의 욕구를 제어하고 이러한 유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그 법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 같은 이 세상에서 참 등불이요 빛이며 또한 사람의 생명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이 죄의 유혹을 극복하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요셉과도 같이 오직 말씀의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를 기억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삶의 모든 유혹을 능히 극복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명의 요약이며 말씀의 요체인 십계명을 살펴보면 하라라는 명령은 2가지고요. 하지 말라는 명령이 8가지입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훨씬 더 많은 것은 그만큼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죄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때문에 한 가지를 범하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살펴본 4가지의 금지 규정이라도 충실하게 우리가 지킨다면 보다 성숙하고도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